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3대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 동방 역사 중 동방 역사에 대하여 전가하였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3대 성회,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시온의 성회 중 시온의 성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열렸던 성회가 오순절 성회라면은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전 세계에 외치기 위해 열리는 성회가 바로 이 시온의 성회입니다. 오순절 성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다면 시온의 성회에서는 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묻는다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이 오순절 성회가 있었듯이 동방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묻는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본론과 결론,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를 환란시대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첫째 나팔이 불려진 때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난 때입니다.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동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 사회 혼란기가 되어서 이 공산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숙청과 학살, 철회장마, 교통두절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난 역사입니다. 셋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교회 혼란기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3분의 1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숭물을 내게 되므로 이 숭물을 내게 되는 이 별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넷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로서 악의 발전기로서 신령한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으로 덮는 흑암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다 졸며 자는 시대,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전쟁으로 오는 대환란기에 해당되는데,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구 땅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로서 심판기에 해당이 되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성에는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흑암 시대가 이어질 때 인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시온의 성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이며, 이사야 11장 2절에처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부정인의 권세가 되는 것이며, 부정인의 권세는 바로 두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합친 권세를 부정인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바로 엘리야적인 권세,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 이것이 하늘의 권세이며, 땅의 권세는 바로 모세적인 권세로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땅의 권세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권세 역사는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합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성회를 통하여서 신을 받은 종들이 다시 예언,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며, 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의 역사이며, 이 동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경이 셀 수 없는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서 여기서 이 백성들은 유바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 후 3년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여행하게 되는데, 이때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5개월 환란, 황충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 5개월 환란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때는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 동결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을 인마전종이 3년 반을 마치게 되면은 인마전종은 그 자리에서 3일 반 동안을 죽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이 인마전종이 죽게 되면은 믿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낙원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들은 낙원에서 호소 기도를 하는데 바로 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인마전종이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되므로 이 순교자들과 만나게 되고 이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계시록 11장 12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마전종은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있게 되고 이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서 순교자와 인마전종이 들림을 받게 되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유보라데 전쟁이 바로 중동전쟁이죠. 유보라데 강가에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이제 유보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보라데 전쟁은 바로 핵폭탄, 가스탄, 세균탄 등으로서 여기에 있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그런 대환란기가 되는 것이며 이 전쟁에서 짐승,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고 그 짐승이 8째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게 되고 이 짐승이 전 세계를 10등분으로 나누어서 열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시대 후 3년 반 하늘 정부를 세워서 후 3년 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통치 시대는 용은 정치적인 지배자이며 짐승은 바로 용은 정치적인 지배자,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지배자. 아닙니다. 용은 영적인 지배자가 되고 짐승이 정치적인 지배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종교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합하여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용이 짐승에게 보좌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게 되고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리고 거짓 기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받게 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후에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전종이 이 시온산 강림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계동하여서 시온산 강림하는 목적은 바로 이 수종 통치 시대를 끝내고 진노의 7 대접 재앙 3대 화 중에서 마지막 화 산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독한 헌대와 독종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돼서 많은 생물이 죽게 되고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샘이 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건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태워 죽이게 되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캄캄한 흑암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영육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대접에 쏟고 나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일곱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게 되는데, 이때 우박과 지진이 나서 세상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왕들과 악인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이, 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이 한편이 되고,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 14만 4천이 한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 최후의 전쟁에서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이기는 것으로 계시록 17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서 영원 천사가 결박하여서 무정행에 1000년 동안 던져서 잠그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이왕 불붙는 이 불못에 던지게 되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악인들의 육체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영혼은 엄무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21절.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비처에 있는 백성들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때 바로 보호처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보호처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이 보호처에서는 육이 구원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영이 구원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영과 육이 이제 살아있는 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며,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로 20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 후에는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에덴 동산처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신령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 순교자 임마전종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에서는 예비처에 있다가 보호처로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백성들, 성도들의 진에서 살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는 바로 성도들의 진이 있다는 이 말씀이며, 성도들의 진에서는 이 자녀들이,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있게 됩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있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갇혀있는 용은 천년이 참에 잠시 동안 놓이게 되는데, 이때 놓이는 목적은 바로 천년 왕국에서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 미혹받은 자녀가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이때 미혹받은 자녀들과 용은 영원히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용의 최후입니다. 믿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나골입니다. 계시록 23장 42절로 43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가는 것은 바로 음부입니다. 계시록 16장 22절로 23절.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은 바로 이 죽은 자의 심판이며 전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상급의 심판, 상급의 부활로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무궁천국과 불못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무궁천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님 천년왕국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살게 되며, 순교자 임마전종이 살게 되며, 천년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살게 된다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바로 지옥이며,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과 용과 곡과 마곡,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성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성회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레의 소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전쟁을 피하게 하신 성회가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회는 바로 오순절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모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떠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7일 동안 힘쓸 때 성령이 불의 해가 갈라진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였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땅끝인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130년 동안 5만 교회를 이루었고 몇십만의 종들을 배출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육적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시온의 성회는 영적 이스라엘에 모이는 동방 바닷가 땅모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 중 마지막 성회, 주의 재림을 알리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를 통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이 전 세계에 재림의 주를 알리는 다시 예언, 동방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회는 초림의 주를 세계에 알리는 성회였다면 시온의 성회는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성회가 될 것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선포하고 열리게 됩니다. 시온의 성회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몰수히 모이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붉은 묘를 입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신랑과 신부까지 모이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울며 통곡하는 성회입니다. 시온의 성회는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는 성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대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중생케 하신 성회지만 시온의 성회는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성회입니다. 아멘. 시온의 성회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 30절 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고 하셨으며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같이 신을 받은 종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오면은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게 되며 영감이 머무르게 됩니다. 신을 받은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을 받은 종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역사는 바로 모세적인 역사요 땅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는 원수가 해오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는 엘리야적인 역사요 하늘의 역사입니다. 연기 기둥의 역사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다시 예언할 때 주어지는 두 정인의 권세 역사입니다. 신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역사는 다릅니다. 신을 부어주시면 영과 혼과 몸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고 몸에서는 사망이 멸하여지고 체질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을 받은 종들에게는 영권으로 권세가 나가고 진리의 말씀만이 나오게 됩니다. 다가오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신을 받는 남종과 여종이 되어 강한 영권의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에서 다시 예언 동방 역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